누가복음 8장 5절로 8절 말씀까지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려 나가서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은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위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 말씀까지를 가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13장 19절 23절 말씀에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길가에 뿌리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지 않고 잘 견뎌내야만 돌밭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잘 견뎌내야 가시밭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인내로 결실해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어내야만 우리가 좋은 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여 나는 길가밭이 아니고 돌밭이 아니고 가지밭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은 밭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말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해서 내가 좋은 밭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내야만 나는 좋은 밭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은요,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좋은 밭이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씨 뿌린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씨 뿌린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밭이다, 좋은 믿음이다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제일주의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만 붙들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씀 중심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이 영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은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 신앙으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도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말씀 한 구절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는 알려고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증가하기를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하늘과 땅, 이 천지가 다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천지가 다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푸른 마르고 꽃은 다 시들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 우선주의로 말씀을 표대 삼고 주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에 기록된 점 하나 토시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으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에 아멘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씨 뿌는 비유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바신 것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나는 좋은 바신 것을, 좋은 믿음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유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말씀하신 것에 후유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며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치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1.1이 반드시 없어지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은 증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 헛되지 않으시니까 실행치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된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다 성취되고 만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요, 말씀하시니 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된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해와 달과 사시 사계절 하루 이틀 1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니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말씀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세상의 모든 짐승들, 육축들, 곤충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지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서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거두기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세상의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식물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산의 심에 있는 열매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짐승들이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고 세상의 모든 것들 말씀대로 다 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으니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도 말씀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것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서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이 뜨겁게 역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요,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요, 그게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감동된 것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 누가복음 24장 30절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뜨겁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줄 때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서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니까 미지근해서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집에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미지근해서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려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 불같이 뜨거워져야 내 삶이 변하고 내 믿음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불같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이 에너지 파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주변에 능력이 오는 겁니다. 지금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반석을 쳐서 부서뜨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요, 반석을 쳐서 부서뜨린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방망이 같아서요, 우리의 잘못된 것은 두들겨 패서 고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빨래를 할 때 방망이로 막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빨래를 했습니다. 천이 두껍거나 때가 많이 낀 빨래는 더욱 세게 두드려서 때를 뺍니다. 그러나 천이 얇은 빨랫감은 살살 두드립니다. 또 때가 많이 끼지 않은 그런 빨랫감은 살살 두드립니다. 그 빨랫감이 얼마나 두껍느냐, 때가 많이 끼었느냐, 그 빨랫감이 지금 천이 얼마나 얇은 것이냐, 때가 얼마나 안 꼈느냐, 여기에 따라서 두드리는 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때가 많이 낀 빨랫감은요, 세게 두드리는 것이고, 때가 조금 낀 빨랫감은 살살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천이 아주 얇은 빨랫감은요, 두드리는 게 아니라 살살 주무릅니다. 살살. 그 때가 거의 끼지 않은 빨랫감은요, 살살 주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신앙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할렐루야, 감동받아서 불같이 뜨겁게 역사하기도 하는 것이요,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내 심령에 들려지기도 하는 거예요.